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의 단어를 보니까요, 뭐뭐뭐 하려거든 델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델레이라는 단어는 능동적으로 결정하다라는 뜻을, 능동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하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억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거든,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거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단어를 보니까 아팔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아팔레오마이, 이 단어는요, 직역하면 자기의 본래 성품이나 죄된 생각과 습관에서 완전히 단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원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원래 성품 넘어 자기의 죄된 생각 또는 몸에 배어있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모습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끊어버리고 내 속사람을 다른 것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재되어 있는 악의 생각과 습관과 잘못된 하나님을 거스리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대체시켜야 될까요?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비워내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우리 내면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예수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워야 예수님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는 만큼 예수님이 채워질 수 있어요. 나를 완벽하게 비우면 예수님이 나를 완벽하게 예수님으로 채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여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과 생각들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 가치관, 옛 습관, 이것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고집과 습관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진정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막 놀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놓고 그 문제가 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이거는 일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예수님에게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공격하고 고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만의 고집, 여기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 엄청나게 해서 나는 율법의 박사야. 나는 성경 다 알잖아.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대로 살잖아. 지금 율법을 다 지키며 살잖아.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다 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뭘 얘기하죠? 마음이 따르지 않는 말, 행동, 의미 없다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행동은 다 하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온전한 척, 의인인 척, 성경의 박사인 척 막 이러고 자기들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못마땅하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 하는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들으라고 한 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제 그젠가요? 말씀 나눴던 가운데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너 가서 율법을 다 지켜라. 나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내가 볼 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쌓일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내 것을 움켜쥐고 노라고 할 때 놓지 않고 떠나감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돼서 제자가 된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지요. 이 성경의 복음서에 수많은 말씀들 군중들을 향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부자 청년, 그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특별하게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들의 어떤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서도 또 뒤에 가면 10장에서도 심지어는요,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팔리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나 이제 죽을 거거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노골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야? 왜 죽는다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엘리야와 같다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과 같다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떨결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다. 막 베드로가 칭찬받으니까 우쭐했어요. 이제 좀 알아듣는구나 싶으셨는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항변했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렸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항변했대. 막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정치적 왕으로 우뚝 서셔야 돼요.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버리시렵니까? 이 백성들을 로마의 치하로부터 건져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다니요. 왜 죽어요? 안 돼요. 가로막는 거예요. 막 항변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금방 막 칭찬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 가겠다는데 막고 있어요. 인정을 뛰어넘어서 이건 막아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욕심, 자꾸 왜 거기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의 일은 인정을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야. 근데 너는 그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지금 3년 동안이나 보고 듣고 뭘 다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하신 말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부자 청년도 수많은 군중들도 심지어는 너 제자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내 가치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야 되는데 소속이 바뀌었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너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것을 바꾸지 않으니까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예수꾼이 되려면 진짜 예수쟁이가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습관, 나의 옛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본래의 성격이나 습관을 완전히 단절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의 속사람을 체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화되었다. 나는 신분이 변화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속사람이 바뀌었다. 나는 소속이 바뀌었다. 예, 이것을 자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그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자기에게 변화된 모습에 맞는 새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까먹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려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좋겠지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나는 오늘 또 새 사람답게 살 거야. 이렇게 딱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나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자신의 옛날의 그런 습성들을 바꾸고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기도할 때 죄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 거야. 선언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속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나지 않게 하시고 옛 습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부 예배 시간 후에 2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 예식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로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게 세례의 본 의미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세례 받으신 분이 있지요. 오늘 세례 받는 분도 있지요. 앞으로 세례 받을 분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 습관과 가치관과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속사람과 신분이 변했음을 인식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죄가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신분이 변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기에 나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날 열매들이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이 말 듣고 진짜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간증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오늘 저 나가면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옵소서.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할 건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이 바뀔 것이고 삶의 열매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이지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밴드에 글을 올렸죠. 종려주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막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깔기도 하고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다가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이 주간은 좀 미디어도 좀 금식하시고 음식도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옛 속사람을 잘못된 옛것을 정말 내 육신의 정욕을 좀 죽이는 부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금생과 내세에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